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뒤에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한 줄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네,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개척을 했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에 내분이 생겼는데 그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축직이 돼서 교회가 좋을 때는 아주 좋고 아주 나쁠 때는 나쁘고 그래서 의외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인들이 싸우면은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하고 디도는 사람들을 하회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하회가 안 됐어요. 안 되고 교회에서 너무 지나친 주장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선이 아니라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고 합평과 화목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금년됐다는 소문을 듣고 에바브라가 이제 위원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금을 모으면은 이제 요디오파와 순두개파가 이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또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위로금을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달하러 이제 가잖아요. 가는데 가다가 배에서 에바브라와 디도가 병이 났어요. 위로하러 가는 사람들이 병이 났는데 아이고 사도 바울이 병간호를 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스운 거는요 오히려 반대로 돼가지고 아무리 있어도 낫지도 안 하고 전에는 손수건을 덮어도 낫는데 이불을 갖다 덮어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쌓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먼 길을 위로하러 오면서 이런 난리가 났으니까 사도 바울이 막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오래 지나가지고 나중에는 그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여기가 어딘가 하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좋은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 그 사람의 속성이나 그 지휘하는 일들을 함께 연상하게 됩니다. 가령 제가 한 10억이나 100억 원짜리 수표를 준다면 은행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라고 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이름으로 수표를 준다면 은행에서는 아무 말 없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내 수표와 그들의 수표 차이는 바로 이름 때문이에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좋은 이름인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과거에 권세 있었던 이름들을 생각해 봅시다.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습니까? 그는 33살 나이에 세계를 정복해서 자기가 아는 나라는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33살에 술 취하고 주색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가 죽고 나니까 그 권세의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저도 권세는 이름이 있었는데 로마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정복했지만 그 어느 날 부르터스라고 하는 친구에게 단검에 그를 죽이자 그 이름도 권세를 잃었습니다. 나폴레옹도 권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전 유럽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는 세계를 창조하셨고 역사의 진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류의 운명도 바꾸었습니다. 그는 죄와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히 감소되는 일이 없고 앞으로 어느 날에는 온 세상이 그의 절대적인 권세를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단의 손이 더 권세 있어 보입니다. 정치에서나 실업계에서나 스포츠계에서나 사회의 모든 면에서 악한 자들의 득세하는 것 같고 힘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들이 이름 있는 것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느 날 최고의 권세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악한 권세를 끝내실 때가 옵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권세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의 모든 기쁨과 영광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셨던 분입니다. 천사들과 천사장들이 그분의 명령에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느 대통령이 큰 높은 자리를 내어놓고 어느 빈민굴에 찾아가서 남은 생애를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또 온 세계가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겸비와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으나 세상에서는 머리 둘 만한 집안 체험도 없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잡수실 만한 식탁 하나 없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높은 자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인데 세상에서는 가난한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위대한 분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인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습니다. 종의 종이 되셨고 어쩌면 그렇게도 나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웬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데 대해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을 그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인류와 다 범죄하여 멸망받는 상태에 있음을 설명하고 누군가가 이 인간을 구원하러 세상에 내려가야 하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서면서 아버지요, 제가 가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저를 내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청원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 된다. 아브라함아,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세상에서 살 때 내 생활에 죄가 있으므로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나섭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세상의 죄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려 구원하겠습니다고 할 때 너는 못 간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자 세상에서 많은 신령한 그걸 왜 못 가냐? 그는 땅에서도 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못 간다고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세상에서 많은 신령한 노래를 쓰고
불렀던 또 하나의 마음에 험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갑니다. 못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서서 아버지여 세상 죄인을 사랑합니다. 제가 세상에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전부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결코 가서는 안 된다고 모두 말립니다.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죽으러 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얼굴을 응시하면서 예, 아버지 제가 꼭 가야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웃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웃과 잘 지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지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쿵덕쿵덕쿵덕 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편하게 살려고만 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건 먹고 좋은 것만 하려고 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가슴이 쿵덕쿵덕 뛰면서 정말로 죄책감이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정치권을 보세요. 나라는 없어요. 일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길을 쓰고 날린 거예요.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정말로 죄인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희생이란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만큼 고통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너무 힘들고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받은 그 고통만 하랴 우리는 잠시 지나갈 바람과 같은 연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예수님 밤에 그 배은망덕에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을 했습니까?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더러운 침을 내뱉었습니다. 잔인무도한 사람들이 뺨을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그 입술이 타고 입안이 타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통에 질정해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아무 대답 없을 때 왜 대답이 없습니까? 또 하지요. 이유다는 자들이 많습니다. 대답이 없을 때는 내가 부족하다, 내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밤잠을 안 자면 남을 잠잘 때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어지는 역사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의 입술이 타고 입안이 타고 고통을 받으셨고 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통에 질정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을 때까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희생의 고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셨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정말 이런 분이었었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는 고백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여러분을 위함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만큼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실로 은혜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또 해결해주고 치료해주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울면서 교회 가서 밤에 12시 넘어가 기도를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를.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말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거를 싸우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저분이 사고를 치든지 뭐를 하든지 나는 몰라요. 나는 기도만 할 테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져도 그냥 혈기도 안 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어쩌지요?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은 주님이 와서 등을 툭툭 두드려주면서 따라 네가 잘 참았다. 잘 참았다.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얼마나 또 눈물 콧물이 쏟아집니까? 정말로.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닫는 게 뭘 깨달았냐면요. 여자들은 거의가 그래요. 남편이 위로해주고 자상하게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그것을 원해요. 근데 남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돼요. 유교 사상이 강해가지고 여자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왜요? 네? 경북에 가니까요. 우리 목사님 경북 사람이에요. 우리 어른들은요, 어른 앞에서 애도 못 앉게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 보고 어디 어른 앞에서 애를 앉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날 보고 늘 당부해. 너는 저 이웃 여자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몸빼 입어라. 바지 입지 마라. 그럼 난 몸빼만 입고 살아서 어른들하고 같이 살 때 몸빼만 입고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유교 사상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려가지고 지금은 저보다 더 온유하십니다. 더 온유하고. 저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야 서로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저를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평안한 거예요. 뭐 다투가 하면은 또 한 며칠씩 하고. 남자들은 잘 삐져요. 잘 삐지더라고. 나는 시집 와서 그 삐지는 거 보고, 야, 남자도 삐지나 그랬어. 근데 삐지더라고. 그래서 남자도 삐지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는 남자들에게 아직도 그게 강합니다. 여자라는 존재를 우리 집안에는 무시하고 살더라고요. 여자가 뭘 일을 하고 한다 하면은 여자가 뭘 하느냐. 여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불평을 많이 했죠. 조금만 잘못해도 예수 믿는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개를 듣고 흘러요. 그래야 돼. 그냥 원래 뭐 저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런데 우리 동서들은 따박 따지고 달려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저렇게도 하는가. 그리고 우리 동서들은 그래. 그리고 시어머니 믿다고 명절에 와서 찌짐도 한 장 안 꿔요. 내가 거진 50년이 다 돼가도 와서 찌짐 한 번 꾼 적이 없어. 손님이야. 아침에 와가지고 밥 먹고 오후에 가버려.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나이가 먹어보니까네, 어른이 처신을 잘해야 돼.
아멘. 그래서 야 처신을 잘해야 형제간에도 우애가 있고 형제간에도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고 기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이틀 날밤을 새가면서 장사하면서 철야 기도하고 목요일날 기도원 철야 집회 가면 마치고 나면 1시예요. 1시인데 한번 숙소 들어가서 자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안되겠다. 차라리 기도하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기도원서 차 태워주는 거 가지고 기차 타고 다녔으니까 기차 타고 40분 오면은 본교에 가면은 딱 새벽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어떤 날 문 탁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그때 새벽 예배도 대표 기도가 있어.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이 목은 다 쉬었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제 대표 기도하고 났어. 그랬더니 날 밝아가지고 낮에 우리 목사님 뭐라 하냐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양반이시. 집사님 어제 기도하러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잡수고 오셨습니까? 예, 많이 먹고 왔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기도원 원장 조카예요. 고모가 기도원을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도원 하시는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다. 그분인데 조카인데 그 사모님도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이렇게 밀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셔요. 전에 있던 목사님은 기도 간다면 막 길에서 막 이렇게 막았거든요. 가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래 기도하러 가고 이제 또 사명 있는 사람들은 또 가서 부르시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오면은 밥에서 애들 학교 보내고 또 이제 장사하고 금요일이니까 또 구역 예배 가고 저녁에는 또 교회 철야기도 가야지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요. 기도원 가서 하면서 본교회를 안 섬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또 하고 철야하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이제 와요. 오면은 토요일은 또 이제 성가대 가야지요. 토요일 저녁에 한 9시 되면은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새벽에 한 3시나 4시 되면 일어나. 그러면 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에 목숨을 걸고 걸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래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가 사랑의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위로받기보다 내가 사랑을 받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하자.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맞아.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을 내가 먼저 해야 되지.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깨뜨려야 돼요. 그걸 깨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주님의 사랑 한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 눈물이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저는 이 찬송을 옛날에 참 힘을 많이 얻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시집이 불도가 신 집안이어가지고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꿈을 꾸는데 중이 나 잡으러 오는 거예요. 도망을 가가 뛰가 언덕을 탁 넘어가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 하는 찬양이 어디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들이 따라오다가 가버리는 도망을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의 힘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정말 형용할 수 없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했잖아요. 저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감격을 받았어요.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용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이 너무 범위가 광대하고 너무너무 넓어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강대하고 이렇게 높으신 이름인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막 기도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울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씀이라도 매번 읽으면 아는 말이고 아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어느 날인가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 말씀이 배경이 쫙 펴지면서 정말로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매번 느꼈어요. 어느 날에는 기도할 때 탁 무릎을 꿇니 성경책이 쫙 카메라로 찍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고 너무 정말 쓰러질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낮에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서 꼭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7시에 이제 잠이 듭니다. 한 2시간 반 이렇게 아주 단잠을 자요. 그래서 자는 것도 저녁잠도 1시나 돼야 자고 4시 20분에 일어나면은 우리 딸 강도사를 이제 출근시키고 5시 반에 이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싸움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3가지 무서운 시험을 해왔을 때도 다 쳐서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걸어왔을 때도 언제나 이기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시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승리의 이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완전 승리의 그날이 오면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혀가 그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한 모든 사람들도 때가 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즐겁하며 놀라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역시 우리는 역시예요. 끝내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 역시 죄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돼요. 죄와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병들어서 죽음 앞에 왔을 때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병들었을 때 주님을 잡았기 때문에 일어서서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콩팥신장이라는 병이 지금은 투숙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의술이 이렇게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30대 초반 때요. 그래서 콩팥이 한쪽은 완전히 갔고 한쪽은 반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하시는 분이 약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니까 한쪽이 성해야 치료가 되는데 반만 살아있기 때문에 약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때는요 계단 3개를 못 올라갔어요. 물 한 바가지 못 듭니다. 들 수도 없어요. 잠도 안 나요. 피도 모자라.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을 우리 목사님이 이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그래도 좀 달라 딱 4첩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 첩에 5,000원.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서 먹었고, 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치료했습니다. 나보고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침을 맞아야 되는데, 와 침이 아픈데 근데 맞고 싶어. 그래서 그럼 놔주세요. 그때 입을 벌리라. 입을 보니까 혓바닥이 안에 목젖이 있는데 거기다가 3번 콕 이랬지. 그리고 나니까 속이 울렁울렁 하면서 닭 잡으면 이런 간덩어리가 26개가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 찌단한 게 하얀 게 올라요. 그게 나와야 병이 나는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고무다라를 많이 썼잖아요. 거기다가 받았는 거를 수돗물을 들어서 다 씻어가지고 하수구로 쫙 내보내고 나서 일어나 앉았는데 꿈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생시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슴이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딴 세상 사람 같구나.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많이 울었어요. 왜 나이도 젊고 아이도 어리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래 됐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주님이 그렇게 치료하셔가지고 매번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 치료하시고 기도하면 치료하시고 어디 가서 기도 받을 줄도 몰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 질로부터는 감기도 없고 병원 가는 일도 없고 그랬는데 사람은 늙으면은 아픈 거예요. 갱년기가 오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게 되고 약을 먹게 되고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나 지금도 저는 감사해.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혼자 고백의 입술을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의 눈물을 저는 많이 흘려요. 내 혼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에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역시 죄와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승리의 왕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역시 승리의 대열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침착해야 됩니다.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일러준 대로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의 죄와 멸망에 될 자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는 정말 영접한 자입니다. 주님을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피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피 속의 모든 것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하고, 여러분의 선행을 불러보십시오. 거기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선한 업적을 불러보십시오. 거기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선한 업적을 불러봐도 거기에도 구원이 없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오. 완전한 충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감격하고 감사하며 무슨 말로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일들입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아픔도 많았고요, 슬픔도 많았고, 괴로움도 많았고, 공격도 많았고, 그거 이기면서 오니라고 얼마나 내 자신을 내려놨는지 몰라요. 모든 건 내려놨어요. 그래, 다 내려놓자. 화도 내지 말자. 성질도 내지 말자. 그래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화를 안 내잖아요. 화를 안. 야,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가 돼야 돼요. 이야, 그래라. 당신은 그래라. 나는 주님이 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눈치를 보고 서로를 안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싸우는 일은 없어요. 그냥 한 몇 번, 말로 몇 번 이렇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들 앞에도 싸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 앞에 욕도 안 했어요. 그거를 우리는 철저히 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5살 때 그 외갓집에 갔어요. 외갓집에 가면은 우리 그 친정 동네는 동네 아들이 그 다 뭐야, 놀이터야, 마당이. 큰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애들이 모이니까 막 욕이 막 있잖아, 애들이. 애들이 욕 제일 먼저 배운대. 엄마 왜 외갓집에 가니까 어떤 애들이 욕을 하는데 이상한 욕을 해. 왜? 그러니까 그 막 표현을 이상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웃어서 니들은 욕하지 마라. 욕하면은 안 돼. 나쁜 사람들 욕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래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녀 교육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하신 이름이고,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결코 떨구시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그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맞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로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 은혜로운 이름, 승리의 이름,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믿고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아버지의 어리석은 저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